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어느덧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니 어쩌다 벌써 어른이 되어 있었고 사회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알려주는 철학관이나 점집을 찾아다니며 거기에서 들은 말에 의존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30대 중반에 우연히 법사님을 뵙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가르침을 따라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부처님, 선지식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금강경 실천을 꾸준히 한 결과 저는 매년 새롭게 무실무어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어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제 모습을 통해 항상 법사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이 가르침에 대한 우수성,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공감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당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더 빠르게 도반들 간의 친소의 관계가 주기적인 단위로 바뀌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친했던 도반과 여러 배경으로 인해 갑자기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도반들과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A라는 도반에게 말도 안 되는 경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천을 받는 동안 친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척 거칠고 고약하며 비열한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천을 당하면서 저는 A를 실컷 비난하며 흉도 보았고 그이와 현재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 지금 모르니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라며 생각하였습니다. 차츰 A에 대한 분별이 받쳐지니 미움의 마음은 줄어들었고 내가 어떤 원인으로 그이에게 그런 경천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고 혹시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A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없었는지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사람들에게 응원과 격려, 축원을 받고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욕을 먹고 살지 말자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복 지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하던 중에 어느 유명한 방송인이 쓴 귀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어려서부터 은퇴를 한 현재까지 늘 그분의 주변에는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았고 이것은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만났던 귀인들에 대한 인물 소개와 그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법사님께서 보여주시는 보살행과 금강경 실천 수행을 통해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처님 닮아가며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다가 상황에 따라 나쁜 관계로 바뀌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 늘 좋은 인연이 되는 방법, 귀인이 되고 귀인을 만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청해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자는 법당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법당에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본래 우리 공부는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게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수도인들의 특징은 우리 그런 얘기들, 절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 생을 죽은 셈 치고 사는 것이 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를 죽이는 것,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법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문적인 출가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 사귈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한 듯 하다 보면 어느덧 왼수가 되고 또 왼수인 사람도 또 비혼해서 친해지고 이런 아주 친소가 급격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셨고, 여기 적어도 공부하는 자리라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왜 공부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이것이 상당히 괴로우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반면 교사로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나도 그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비치지도 않았을까, 못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참 세상 인심 야박하다더니 공부하는 사람은 더더욱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왜 저럴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많이 아마 느끼셨다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귀인이라는 책을 아마 읽으시게 됐는데 거기는 보니까 그이는 지금 질문하신 보살님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안 만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복진 사람만 만났는지 평탄하고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쭉 했는데, 지금 질문이 아마 그거였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고 귀인의 책을 쓴 사람처럼 평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 우리 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열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요게 친구들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녀석 저 정말 믿을 수 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 수 많이 있습니다. 돈을 띄거나 사랑을 띄거나. 근데 친구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고요. 부자도 그래요. 야, 세상 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인한테 가서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게 사람 속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도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다. 열길 물속은 몰라도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일 이렇게 대답할까요? 한번 생각해. 도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몇 겹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변덕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요. 네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네가 사람을 좋아했다 배신했다를 밥 먹듯이 하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용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눈에 그런 사람이 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는 시종 일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도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맞는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믿으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나도 그랬어요. 근래 와서는 또 많이 그런 걸 또 느낍니다.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겠더라고요. 그 믿었던 사람이 싹 배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형제가 그래요. 부부가 그래요. 부자가 그러면 정 떨어져서 세상 살맛이 안 나죠.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인한테는 내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정 떨어져서 못 쓸 사람이 내 속에 그게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세상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었죠?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친소가 급격한 변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그것을 보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이고 그걸 일깨워줘야만이 거기서 탈출해 나가는 방법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이제는 원망을 덜 하실 겁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시면. 이렇게 세상에 변덕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야비하고 치사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믿게 된다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소질을 없애는 것은 주의를 영원한 사람, 진실한 사람 또는 극락청토로 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그 귀인을 쓴 사람은 아마 우리하고 똑같이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조변 석계, 감탄 고토 뭐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이도 언젠가는 그 자기 자신 싫어졌어요. 조변 석계, 조룡목에 감탄 고토라는 자기의 특징이 싫어져서 그것을 건강식으로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본래 모습, 영원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누가 와도 누가 미운 짓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바치면서 미워하지 않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이는 변덕스러운 사람에서 벗어났고 변덕스러우면서 자기가 벗어나니까 그 주위에는 변덕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서 변덕스럽고 남 배신 잘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거든요. 어때요? 이제는 알겠죠. 귀인도 바로 그런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도 보통 중생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시봉 올 때 소원 성취가 잘 되면 이 절 좋다. 여기 영고문 절이다. 여기 자주 와라. 이제 그러다가 소원이 잘 들어져도 하나가 딱 안 들어져요. 뭐 이거 내가 속았네. 그럼 그 절이 속인 거예요. 내 변덕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내 변덕스러운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 지금 세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남이 탓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번에 남이 탓하는 거 좀 착각인 줄 알고 깨지셔서 영혼을 마음 획득해서 이 귀인을 쓴 사람처럼 행복한 삶. 근데 그 귀인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건강력 잃고 바치면 그 변덕스러운 마음, 배신 잘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영원한 마음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참 마음이 그렇게 잘 변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면 그래도 시종일관성은 있어야지. 남자라면 또 특히 남자다워야지. 무게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양이처럼 원숭이처럼 동물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적어도 내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도장에 들어가서 제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동물 중에서도 하등 동물 정말 너무나 날라리 같고 너무나 참 치사하고 너무나 얌체 같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수도장에서 발견했기 말견이지 그 발견하지 못했었으면 그대로 바칠 줄도 몰랐을 거고 소멸하는 방법도 몰랐을 거고 속에 꾹꾹 눌러뒀다가 언젠가 호되게 재앙을 당했을 때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때 비로소 정신을 약간 차리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장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참 한심하고 처량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옛날 지금 보조 스님이 그랬죠. 자신의 업장이 수지, 자신, 죄작, 유여, 산악 초발심 자경문에 나옵니다. 태산 같은 줄 알아라. 그거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평화로워지니까 마냥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건 원숭이처럼 우리가 반란개비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념만년이라고 그럽니다. 일념 만년. 한 생각이 만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침내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틀리고요. 또 뭐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하고 또 안 그랬을 때 마음하고 금방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 동물 같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